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시편 8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손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의 손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이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또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손,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베푸셨던 그 치유의 그 손을 내가 붙잡고 염려에 빠진 사람에게 하늘의 새와 꽃을 보이시며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셨던 그 손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던 그 손,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빵을 떼어 그들을 섬겨주셨던 그 손,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위로를 받고 소망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손이 교육하셨던 손이나 치유하셨던 손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셨던 손이 아니라 일꾼의 손, 목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에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목수의 손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손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루하루 1분 1초가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고 인류와 관련된 시간들인데 왜 인생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그 시간 동안 목수의 손으로 사셔야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 듯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아동기를 빼고 나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생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본문의 위치도 보면 12살 때 되어진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데 이 본문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자 요한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위치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목수의 손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삶을 잃어버린 1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살 때까지 사건은 있는데 예수님이 30살 이 사역할 때까지 그 중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세상의 문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문서들을 뒤적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인도에 유학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이해한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숨겨진 18년 동안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분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붓다가 왕자의 지위를 버린 것은 인생의 고민 때문에 그랬어요. 삶의 고통. 인생이 무엇이고, 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고통인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 바로 본문 앞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었어요.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서둘러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역시 성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놀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어린 나이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에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 성경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또 일부는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에서 생활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이 에세네파는 사회 광야에서 생활하던 공동체였어요. 노동을 하고 결혼을 하지도 않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가족을 버렸고 재산을 버렸고 그들의 행복한 인생의 삶마저 버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가르침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렸느냐?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의 이 영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연관시켜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얼마 안 되어 고향 땅에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그 권능 앞에서 그들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인데 또 예수님의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왔느냐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시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말씀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목수의 일을 예수님께서 배우고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남동생들, 여동생들을 남겨두고 일찍 돌아가시자 그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며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가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었고 이삭은 농장주였으며 요셉은 정부 관료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고 다윗도 양치기와 군장교를 거쳐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으며 총리로 승진하여 오랫동안 총리로 일하였고 여성인 루디아는 섬유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바울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생선 먹는 법, 고기 먹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그들에게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도 목수인 아버지를 두었던 이 예수님도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목수의 기술을 익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중에 목수의 손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이 18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목수의 손으로 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왜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 가운데 무려 18년 동안을 그렇게 목수의 손으로 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 그렇게 절반이 넘는 세월을 목수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까?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그들을 구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손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성인들은 끼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가량을, 어떤 분은 하루의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직장이 일터요, 가정이 일터요, 학교가 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배와는 거리가 멀고 교회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며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일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손으로 오랫동안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며 일터에서 지내는 삶이 내가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청소하며 늙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먹으며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일터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목수의 손으로 그렇게 지내게 하심으로 일터에서 지치고 고달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복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손이 사랑스럽도록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먼저는 내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는 그 모든 하찮은 일들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목수의 손이셨어요. 그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다 하면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목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셨다면,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목수 기술을 배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이 행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설거지를 하고 또 커피를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손님을 환하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여러분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것과 같은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분이 소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은 소중하고 그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은 하찮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저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땅끝에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어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내 손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 외면하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고 소중하게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는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어요. 모세의 두 손으로 양을 치던 수많은 날들,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던 암울한 시절, 양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양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듯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뉘어진 마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먹을 것이 생겨도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손에 맥이 풀렸을 때에도, 그러나 모세가 그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하고 일해야 하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굳세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하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여러분을 어떻게든 돕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손이 사랑스러운 손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세상이나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은 천국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일이듯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하다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소개하는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담은 물론 아니고 놀랍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도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요셉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자인에 능한 기능공이었습니다. 색채를 보는 안목과 관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모세는 그를 임명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켰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 5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일터 위에, 그 일선 위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는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깨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직장과 가정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행하는 손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일터에 허락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태선 목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밥하다가 빨래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일터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것이 나의 능력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찮게 여기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감사할 줄도 기뻐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대충 시간만 때우며 지내는 그러한 무사한 일의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인하여 지난주에도 화재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우리의 습관으로 인하여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생활하고 있기에 저렇게 진도 앞바다에서 피어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생명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잊은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지하게 나무 상자를 깎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작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청년, 그 상자를 어디에 쓸 생각인가? 공장님, 저는 여기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꽃씨를 뿌린다고? 그럼 그 상자에 흙을 담아야겠군. 아니, 기왕 흙으로 채울 상자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는 것인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쓸데없는 말,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헛되게 쓰면 안 될세. 꽃을 가꿀 상자를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그저 상자면 되었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힘을 낭비하는 것일세. 그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충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화분을 만들던 이 청년은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대충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모습은 하찮은 일들은 없습니다. 목수의 손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지겹게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산다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며 나는 의미 없는 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치부하며 낙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시간 때우며 일터에서 지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셔서 사랑스러운 일손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내 손을 주님께 드리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맞은편 쪽 옆쪽으로 3명의 일행이 들어오더니 서로 시끄럽게 떠들다가 얼마 안 돼서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은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저 3명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당신 카드 함께 하시지요? 아니, 저는 카드 놀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카드 놀이 할 줄 모릅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카드 놀이도 하는데 당신 두 손 뒀다 뭐 합니까? 우리 함께 카드 놀이 하지요? 그러자 이 청년이 진지하게 얼굴을 바꾸고 3명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카드놀이를 하는 나의 손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에 나는 나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능력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 예수님의 그 손은 죄로 물든 나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 손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릴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이 된 나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목수의 손을 가지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2가지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심판의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였는가? 이로써 상급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일들을 너끈하게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손은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목수의 손. 우리가 하찮게 하루하루 일상을 삶을 보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뜬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목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잊지 마시고
매일 일상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가정을 번듯하게 일터를 더 잘 되도록 세우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